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한 병자를 치료해 준 사건으로, 이 사건은 사실 18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긴 스토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은 전반부에 해당을 하는데, 후반부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9절 후반부에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해 준 것을 빌미 삼아서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후반부에는 벌어지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기서 그 후란 시간적인 전환과 함께 장소의 변화를 의미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 가나에 계시고 거기서 한동안 머물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으로 이제 요한복음은 전환이 되어 시작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만 했는데, 그 율법의 내용이 신명기 16장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 보시면요, 16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란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확정이 되게 되고요. 3대 절기로 불리는 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 성전 건축 이후에 공식화됩니다. 참고로 PPT를 보시면 이 3대 절기들의 다른 이름들, 명칭들과 의미와 시기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같이 불리는데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봄에 있고요. 원래는 이 6월절과 무교절이 다른 절기입니다. 다른 건데 같이 시간상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6월절을 무교절과 합쳐서 같은 의미로 이제 쓰게 되죠. 신약 성경에 보면요. 그리고 칠칠절은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래서 밀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인 동시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맥추절을 따로 지키기도 하죠.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짓고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함과 동시에 한 해의 추수를 마친 뒤에 추수 감사절과 같이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해당됩니다. 자, 이 세 절기가 이제 가장 주요 절기이고 반드시 예루살렘을 방문해야만 하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는 이 세 절기 가운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 역시도 이 세 중에 어떤 절기인지는 의견을 모으지를 못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명절을, 절기를 밝히지 않았을까? 그 답은 38년 된 병자에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유는 단지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중에 무엇이 예수님께는 더 중요했다는 겁니까? 율법에 따라서 명절을 지키는 것보다도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그 병을 치유해 주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유대인의 명절을 굳이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당시 예수님과 동일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유대인의 명절을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대체 그가 누구길래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을까라는 질문을 갖고 조금 더 배경을 살펴봅니다. 본문 2절로 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여기서 양문이란 발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양문이란 뭐죠? 더 게이트입니다. 말 그대로 없나요 혹시? PPT? 있죠. 네. 말 그대로 양들이 출입하는 문으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은 당시에 성전 제사에 쓰였던 희생 제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만 해도 이 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 성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때 성벽이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왼쪽 그 서쪽 벽 한 벽만 남겨두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원래 양문은 사라졌고, 현재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발견한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 양문의 위치를 추정할 뿐입니다.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성벽의 문이 양문이라는 걸 포함해서 10개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10개 정도의 문을 통해 성전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다른 문이 아니라 굳이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간 것은 그 양문 곁에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PPT를 또 보시면 베데스다란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와 자비, 은혜를 의미하는 헤세드, 두 히브리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서 그 뜻이 뭡니까?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벌어지는 실제 일들은 정작 은혜와 자비라는 이름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본문 3절부터 4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자, 당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던 병자들의 간절한 소원은 뭐였습니까? 병이 치유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치유되기 위한 방법이 뭐였냐 말이죠. 어떻게 병을 치유받는 겁니까?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남보다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 은혜란 값없이 받는 선물을 말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은, 획득하는 것은 권리고 내 노력의 보상과 대가이지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란 보상과 대가가 아니라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던 이 베데스다에서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말로만 은혜, 말로만 자비를 외치고 있지 실상은 내가 남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가야만 치료받을 수 있는, 한마디로 수많은 병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치료와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치열한 다툼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이름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당시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던 병자들 모두가 스스로는 물속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던 병자들은 누구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혈기 마른 사람이란 온몸에 힘이 없는, 기력이 쇠한, 흔히들 중풍병자로 많이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방향을 알려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고요.
다리 저는 사람이나 이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도 누군가 옆에서 부축해 주지를 않으면 도저히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 무색하게 들어갈 수 없는 절망과 한계에 갇혀 있었다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들이 바라는 은혜란 치유받는 것 이전에 뭘 받는 게 은혜인 겁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치료받기 이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까지 가는 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의 대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부터 7절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아멘. 여러분, 지금 병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지만 반대로 그는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그 질문에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라든가 저를 물속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그가 대답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자신의 이 절망스러운 현실을 예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지난 38년 동안 예수님처럼 다가와서 물어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꼭 같은 질문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은혜를 베풀 것처럼 다가와서 그냥 가버리는 일이 수없이 그 사람에게 반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당시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것이 뭐 버스 스케줄을 보는 것처럼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안고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하는 그 사람 곁에는 시간이 갈수록 어느샌가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재산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겠지만 기다리다 지쳐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허망함과 한숨이 더 쌓여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감히 그분의 도움을 바라거나 구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38년 동안의 경험상 무엇을 요구하든지 안 들어질 게, 이루어지지 않을 게 너무나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 베데스다가 더 이상 은혜와 자비의 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왜 그것을 떠나지 못했을까?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갈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잠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신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1차적인 목적은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는 것이었지만 그보다 예수님에게 더 중요했던 건 뭐였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찾아가 치료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졌습니다. 대체 이 병자가 누구길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절망에서도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38년 동안 쌓여왔던 상처와 좌절에 막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조차 없는 비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치료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체험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당시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던 병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치료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38년 된 병자뿐이었습니다. 성경에 일일이 소개되진 않지만 그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던 병자들 중에는 어쩌면 38년보다 더 오랫동안 40년, 50년 동안 고통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더 비참하고 억울한 사연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다 스스로 물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절망과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평소에는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고쳐주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았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평소와 다르게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다른 병자들 차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막 남발되고 전도지를 배포하듯이 그냥 해프게 아무렇게나 그냥 막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특별하고 중요하고 귀한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한국교회 부흥이요. 90년대에 들어가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2년도 국민일보에, 당시 국민일보에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때는요, 농담이 아니라 어디든지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라는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로 개척교회가 진짜 잘 되던 시기였습니다. 순식간에 1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이는. 그런데 이렇게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할 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방언기도였습니다. 방언기도. 당시 방언기도의 열풍은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과 함께 주어졌던 방언기도와 초대교회의 부흥은 당시 한국교회의 롤모델이 되어서 방언기도의 열풍을 더 부추기게 됩니다. 물론 이 방언이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이고 많은 영적인 유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성도가 다 방언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을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쭉 소개되어 있는데 방언기도만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는 지혜의 말씀을 비롯하여서 다양한 은사들이 소개되어져 있고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들까지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들은 너무나 다양하건만 당시 한국교회는 이 방언기도에만 꽂혀가지고 방언을 하는 성도와 못하는 성도로 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방언기도로 하는 성도는 엘리트고 못하는 성도는 좀 열등한, 그래서 우열감과 열등감이 공존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한국교회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방언기도의 성도들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정작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에 모이면 이슈가 뭐예요? 당신 방언 기도합니까? 못한다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저기 가 계시죠. 우리는 방언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끼리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을 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보다도 방언 기도를 하냐 못하냐로 양분화되고 차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이 정치를 지나 지금은 쇠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방언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조금은 덜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방언을 마치 특별한 성도의 훈장처럼 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 자체가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요. 그 은혜의 높고 낮음을 감히 누구도 평가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의 소망 가진 것을 남들 다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거 말고요, 하나님 다른 뭔가 더 특별한 방언 기도든 뭐든 특별한 걸 더 내세우거나 그걸로 성도들끼리 받았냐 못 받았냐 가졌냐 못 가졌냐로 구분을 짓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잘난 게 아니라 못난 겁니다. 첫 번째,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적인 것이며 특별한 것이며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예, 이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다음에 네 자리를 들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했겠습니까?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 침상이 얼마나 더럽고 낡고 지저분했겠냐 말이죠. 제대로 관리도 안 됐고요. 시트를 빨거나 교체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딱 봐도 온갖 얼룩과 때로 범벅이 되어 있고 지독한 냄새가 진동하고 낡고 헤어짐이 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치료를 받고 난 뒤에 그동안 누워있었던 침상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지긋지긋하고 싫었겠습니까? 거기서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추억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침상을 병자에게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처지와 상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기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세상의 정욕과 음행과 시기와 탐심과 우상숭배와 방탕함과 수치와 실패와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없이 방탕하게 살고 죄지으며 살았던 그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친 뒤에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두고 신명기 말씀을 설교합니다. 근데 그 신명기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는 건가? 말씀 보세요. 신명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뭘 기억하라고 그럽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과거를.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는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생색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서 너네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너는 벌레 같아, 쓸모없는 존재야라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누가 잘났네 못났네, 누가 더 뛰어나다 못났다라고 자꾸만 나누고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결국에는 공동체가 깨어지고 분열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과거를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구원으로 기적으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그리고 이웃들끼리 서로 다투지 않고 연합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오직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치료해 준 것을 주목해 보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 구원 이전의 영적인 우리의 상태, 죄인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38년 된 병자에 뭐가 없습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38년 된 병자라는 겁니다. 나는 좀 다르다, 나는 좀 특별하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다 그 더럽고 냄새나는 침상에 누워만 있어야 하는, 스스로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죄됨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죄인됨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시간 38년 된 병자 같았던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감히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없었던 절망했던 우리를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치료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 예배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감사함으로 여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날마다 채워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